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감사와 찬양을 잃었고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놓쳤습니다. 내 뜻대로 되기만을 관철하며 오만하게 행했음도 자백합니다. 이기심 가득한 마음은 끝내 공허해질 뿐임을 깨달으며 이제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오니 인자하신 주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성실하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높으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배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 홀로 높으신 주님의 이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며 상급과 방패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장세전에 택하시고 신묘막측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불가사의한 섭리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순간순간 자기중심적 사고로 세속적 가치 속에 눈에 보이는 욕망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옵소서. 죄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종과 증인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임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하나 되라,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나 우리는 지역과 빈부와 정치적 이념으로 나누어져 자기의 일을 앞세우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을 품어주옵시고 인자와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 안에 하나 되어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어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함으로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과 함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정한종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거룩과 화평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 모든 예배 공간에서 재난 대피 요령에 따른 예배실 퇴장을 실시합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순교자의 신앙과 정신을 기억하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방문의 날입니다. 이번 달은 31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 수련회 및 각종 행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조 목사님이 인도하는 제28기 새신자반과 제27기 성숙자반, 제22기 사명자반이 9월 3일부터 10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와 수요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개설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사명자반 강의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정한조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며 그 외 강의는 온라인 녹화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9월부터 각종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에 재능과 소명을 가진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에 비치된 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택하신 사람을 이곳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행복을 구하였지만 이제는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며 주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음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새 가족들을 택하여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또한 그 삶의 형편에 늘 머물러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생의 모든 순간이 복되고 형통하며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명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명자로서 매사에 성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며 맞이하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신앙 안에서 이제 저희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이 함께 돕고 사랑하고 세워주며 믿음의 가족으로 연합해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한 호흡으로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 또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떻게 보증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역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 도대체 우리가 뭐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위하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주 동안 살핀 3절에서 6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것을 4개의 동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 주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째 날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새신자반에서 배운 바와 같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프터 서비스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복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만든 회사의 애프터 서비스를 무시하고 부정한다면 그는 자기가 타는 자동차를 만든 회사의 존재와 그 회사가 그 자동차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든 회사가 제공하는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 것은 최적의 상태로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때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는 택하다입니다.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고3이나 수험생이 대학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것과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시험을 본 취업 준비생이 그 회사로부터 택함을 받는 것과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길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택함을 받는 것과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특정한 친구들의 무리에 택함을 받는 것과 스카우트 대원으로 택함을 받는 것, 합창단이나 취미활동 팀에 택함을 받는 것 등이 중요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종류만 조금 달라질 뿐 인생의 말년이 되기까지 동일하게 있습니다. 특히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택한 사람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것과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자신의 인생길이 어느 길로 가게 될지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진 장단점, 능력 유무, 총명함이나 어리석음 등은 하나님의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과
조건 없는 은총 베푸심의 결과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의 가장 큰 특징은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입학, 입사, 팀의 일원이 되는 것, 심지어 결혼도 조건입니다. 어떤 기준을 넘어야 선택하기도 하고 또 선택을 받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나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격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예정하다입니다. 예정하다는 택하다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일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지나온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이구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넷째는 거저주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이 많습니다.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것은 모두 거저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비추어서 생명체가 살아가게 하는 태양빛을 돈을 주고 사야만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주어야 살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우리로 호흡하게 해주는 공기를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된다면 사람의 수명은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사람의 수명이 몇 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몇 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며칠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이 지구는 얼마를 주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은 우리에게는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이나 밀과 고기, 채소, 생선 등은 그것들을 생산하고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의 노동력의 값을 지불한 것이지 쌀, 밀, 채소, 고기, 생선 등이 생기게 한 값을 지불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된 것을 어떻게 가격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값을 누가 치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의 가치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고 했으니 영원한 생명의 값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이처럼 3절에서 6절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한다면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7절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저 주심을 달리 표현하면 은혜의 풍성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속량 곧 죄 사함은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함 또는 긍휼의 풍성함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에서 긍휼이 풍성하신이라는 말이 빠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그럼에도 이 말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성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감정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에너지가 방향이 바뀌면 질투가 되기도 하고 증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던 사람이 지금은 서로 증오의 관계나 무관심의 관계 속에 있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를 가진 인간이 아니시기에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은 지속적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7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처럼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은혜, 긍휼, 풍성이라는 말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조건 없이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낙심입니다. 낙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제 점수를 주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낙제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 자주 하게 되는 생각이 나는 하나님께 배반만 하는구나. 또 나 같은 게 뭘 제 꼬락서니를 알아야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잊지 않고 꼭 새겨 넣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시고 훨씬 더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같은 말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확신에 가득하여 쓸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님의 풍성한 긍휼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도 호의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지명인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또 메시아 그리스도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린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진 분이어야 했고 그가 가진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일 리가 없고 그리스도이어서도 안 되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여기며 추종하는 사람들과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거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제사장이 발행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을 찾아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하여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에게서 받은 공문은 자신이 직접 요청해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을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상세히 나옵니다. 바울이 인생의 길과 목적, 의미를 바꾸게 되는 그 장면을 기록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8절을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인 개역 개정판에는 소제목을 사울이 회개하다라고 붙였고 새번역 성경에는 사울의 회개라고 붙였으며 공동번역 성서에는 사울의 개종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바울의 개종장 또는 바울의 회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은 개종을 믿던 종교를 바꾸어 다른 종교를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회심을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의 눈을 뜸이라 정의합니다. 개종과 회심은 둘 다 스스로 돌아섬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과거의 삶이 바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향해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의 삶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사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개종장이나 바울의 회심장이 아니라 바울의 쑥대밭장, 바울의 묵사발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해 보입니다. 자신이 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종당한 것이고 자신이 회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회심된 것이며 자신이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소명과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 만나 주신 것은 그가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는 찾아가서 일깨워 주는 것 외에는 그가 도무지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은 주님의 은혜 베푸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것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하면 제게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 즉 이스라엘의 자손은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은 후에 타민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경계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 왕의 예측과는 달리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예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애굽 백성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급기야 바로 왕은 내리지 않았어야 했을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이를 낳을 경우 여아이면 살려주지만 남아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노예살이만 해도 절망과 고통의 연속인데 그 위에 더하여 갓 태어난 자기 자식이 아들이면 죽여야 할 판이었으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겪어야 했을 고통과 절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가 모세였습니다. 그 아기는 부모가 보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숨겨서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음을 알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은 출애굽기의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장성하여 40세가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 이제는 내 동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고혈을 빨아먹는 애굽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애굽의 바로 왕이 주는 녹을 받고 그의 상에 차려진 산의 진미를 먹느니 매년 보릿고개를 겪을지라도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마음에 다짐했기 때문입니까? 사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사실 어떤 애굽 사람이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 사실이 발각되어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몰래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의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은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20세가 될 때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러하였다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12가지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 옆에 과수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한조야 여기 과수원에 있는 사과나무와 배나무는 모두 네가 심고 기른 것이고 저기 밭에 있는 포도도 다 네가 재배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저는 이런 것 심은 적 없고요. 그리고 저는 나무에 과일이 달려야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 겨우 알고요. 또 포도 농사는 할 줄도 모르고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한조야 네가 오래전에 사과와 배를 먹고 버린 씨가 이렇게 자라서 사과밭과 배밭이 되었고 포도 먹고 뱉은 씨 있잖아. 그것이 포도밭이 되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 같은 인간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는지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교회를 박해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그것은 은혜이지 자신의 공로가 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은혜에 매여서 바다를 건넜고 대륙을 걸었습니다. 또한 이 은혜 때문에 여러 위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매질과 멸시, 결핍 등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사도 바울의 삶의 원동력이었고 바울을 바울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이 풍성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긴 세월 동안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믿음과 삶이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이 의미 없게 여겨지며 겨우 주일을 지킬 정도라고 하면 그 원인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찬송가 149장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3절과 4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주님의 자비 즉 긍휼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다 못 갚는 줄도 알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는 힘은 십자가를 바르게 생각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그 149장 1절은 이렇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과 영혼을 꼭 메고 있는 것은 사슬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 적대적이었던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사도로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가 걸었던 길은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도 이미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삶의 창문을 주님을 향해 활짝 여십시다. 혹시 지금 표면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경제적 결핍의 쇠사슬, 질병이나 허약의 쇠사슬, 관계 단절이라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도리어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십시다. 위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메고 있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슬은 실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확인하게 해주는 은혜의 사슬인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을 지급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의 바탕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누리며 올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영어의 몸이 되어 있지만 그를 메고 있는 것은 쇠사슬이 아니라 풍성한 주님의 은혜의 사슬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사슬이 우리도 메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므로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연결해 주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에베소와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갈지라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이 시대의 모세와 다니엘, 사도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 받을 자로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모든 순간 역사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지 알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리라고 결단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히 임한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형편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메인 바 되었으니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이기심의 유혹과 향락의 시험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베푸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삶을 소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작고 미천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이 작은 헌신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의 풍성함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출발선에서 주신 말씀 앞에 결단한 것들을 온전히 실천하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